레위기 12장 장만 봅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아이를 낳는 여인에 대한 규례인데 왜 이런 규례를 만들었느냐? 규례가 있죠. 네,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와 이 포피를 벨 것이요 여기 보면은 이 부정하다라는 부분이 죄로 인해서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잖아요. 또 아이 낳을 때도 그렇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7일 동안 부정하다라는 거는 7일 동안 여인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 공식적으로 집에서 쉴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냥 부정하다는 의미로 이제 방에서 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노예 제도나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노예들이 애 낳고도 쉽고 이렇게 안 된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애를 낳았고 남자애를 낳아서 이제 뭐냐면은 쉴 수 있는 시간을 일주일 주고 또 이제 이 두 일에 동안 이렇게 얘기도 나오는데 보면은 쉬기만 하고 몸을 회복할 수 있는. 근데 우리나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산후조리가 좀 길잖아요. 우리나라는 또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교차가 너무 심하고 사계절이 너무 뚜렷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아프리카 사람도 한국의 더위가 힘들대요. 그 더위랑 이 더위랑 좀 다르대요. 느낌이. 타 죽겠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일교차가 너무 심하니까 아침이랑 저녁도 그렇게. 요즘에 이제 많이 좀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거의 두 개밖에 없잖아요. 겨울, 여름밖에 없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힘들다 그러더라.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해 동안 14주죠. 부정하니 월경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그래서 66일을 좀 쉬는 거죠. 66일 계산하면 두 달 넘어가잖아요. 보면. 푹 애를 낳았으니까 몸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푹 주는 거죠. 보면. 근데 당시에는 이건 파격적인 거라 그래요. 그 당시 문화나 이런데 주변의 중동 문화에 비해서. 그리고 또 얘기하기는 이제 이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본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이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회목의 문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며 그래서 이제 예배가 시작할 되는 거죠. 부정한 기간 끝나고 예배할 수 있고 그래서 뭔 일을 했다 이런 게 개념이 아니고 예배했다라는 게 개념인 거죠.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7절에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멸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이 딸을 생산한 여자에게 대한 규례입니다. 뭐 속죄제물 같은 경우는 이게 원죄에 대한 아이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 원죄에 대한 속죄의 의미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지금 시대는 교회를 오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를 해줘요. 처음 교회 왔을 때. 저희는 잘 안 했는데 예전에 목사님 하셨어요. 처음 교회 오면은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 애 낳고 처음 오면. 그래서 머리에 세우고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고.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되죠. 죄 문제 해결받고 속죄받고. 처음 예배를 그 아이가 이제 엄마랑 같이 예배드리는 거. 이 엄마도 아이 때문에 못 드렸던 거고. 그리고 이제 엄마도 이 아이 깨끗하게 저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는 죄와 저주를 자꾸 속죄해내는 거죠. 새 사람으로 자꾸 이루는 거죠. 그래서 13절부터는 이제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이 나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병을 얘기하면서 죄의 속성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나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거는 옮기잖아요. 유출병 같은 경우도 옮기거든요. 죄의 속성 가운데 죄는 옮기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면은 이거를 옮기면 안 돼. 화가 나면은 옮겨요. 아까도 그 바쁜데 안수해달라고 해서 안수해줬는데 신입자인데 안수 받다가 아들이 화가 있구만. ጭ르르 다 들어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장남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잠깐 사이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집이 이제 제주도에 살 때가 있었는데 무슨 교회 이름 얘기하는 거고 그 교회에 있었는데 그 동생 여자가 그 사모님한테 뒤지게 두드려 맞았고요. 이유 없이. 그래서 얘가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때 교회를 안 다녔죠. 근데 어제 이제 뭐 얘기하면서 술 먹여놓으니까 이제 그 얘기가 나오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는 이제 권사님이니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으니까 그 교회에서 굉장히 자기들 이제 구원한 교회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딸이 그렇게 상처받은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 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럴 수 있다. 근데 이제 뭘 그럴 수 있냐? 근데 그 사모님이 때렸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걔를 때리긴 했겠지만 사모님이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데 화풀이를 했나 보다. 화풀이를. 어,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보면은 잘못해서 맞은 거 아니니까 당신죄가 아니니까 설을 하는 거지. 설을 하는 거. 사람이라는 게 뭐 목회자도 있고 사모도 사람이잖아. 신경 곤두서 있고 화나 있을 때는 누가 이제 제 피를 먹는 경우 근데 거기 7살 애를 맡겨놨는데 뒤지게 맞아가지고 트라우마처럼 교회를 안 가게 된 거죠. 보면 중학교 초등학교 때 1등도 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멀어진 거죠. 그래도 그 아빠가 믿고 또 이제 권사님 또 하면 꾸준히 다녀야 돼. 잘 안 다닌다. 느낌이 되고 느낌이 되죠. 근데 사람들 남자들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친하게 돼 빨리 하는 방법 아니 술 처먹으면 그냥 금방 친해지는데 이놈은 맹정신으로 친해지려니까 이게 힘들어요. 그러면 맹정신으로 친해지려면 그렇다고 술 먹일 수도 없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괜찮다고 괜찮다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안 가고 싶을 때 안 가고 그래도 신앙이 잘 아버지 이제 시집 잡고 나면은 뭐냐면은 잘 가. 기도하면서 살아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교회 적응하는데 사람이 좀 편하지 않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아까 사모님 사모님이 자기가 화딱지 나더라도 멀쩡한 애들 화풀이하면 안 되잖아. 뭔가 거슬렸겠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얘는 잘못한 게 없는 거야. 이 여자는 똑똑하거든요. 여기 전남대 나와가지고 유아교육과 나와서 동서를 유치하는 선생님이라 현직 교사죠. 어, 근데 그걸 기억하고 있으니 그냥 잘 안 까먹어요. 머리가 나빠야 되는데 그때는 누구한테 맞은지도 모르고 그냥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걔도 생각이 안 나게 하는데 7살이니까 생각날만 하잖아요. 얼마 뜯기를 맞았는지. 그러니까 엄마 걱정할까봐 엄마는 그 사모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말을 안 한 거죠. 뭐 근데 이유가 있겠죠 보면은. 근데 그게 막역사주는 옮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 일 가지고 분내다가 이 그 분이라는 것도 그리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화 그런데 이거 불 화자 쓰잖아요. 불도 뭐냐면 옮겨 붙는다고. 그러니까 마귀역사를 보면은 옮겨 붙는 특징이 있어요. 이거 유출병이 이제 나오는 이것도 유출병이나 나병이나 이게 옮겨간다니까. 그래서 죄를 설명하려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서 처음에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이 얘기를 듣고 보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데려가서 이제 이게 공동체에 퍼질 수 있으니까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 때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오목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래서 격리를 시켜놓는 거예요. 격리시켜 놓으면 그동안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병도 이제 병을 낫도록 몸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죠. 격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일을 해야 돼요. 일하다 또 번질 수가 있죠. 일을 하면 자기도 체력이나 이게 붙어서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보면. 그래서 격리해 놓는 거는 이 사람이 부정하니까 격리해 놓는다는 개념도 있지만 이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격리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리도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컨디션 안 좋거나 짜증났을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푹 쉬라고. 예, 나 건들지 마시고 푹 쉬라고. 그러면은 몇 시간 좀 이렇게 차분하게 있거나 아니면 또 뭐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드라마 흥림 좀 오빠야 좀 보면은 좀 회복이 되면은 그때 이렇게 나오죠. 아 불사르지지 말고 보면은 막 화내지 말고 그러면 이게 막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막 번져 나간다고 보면은 그래서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이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그래서 그것도 일주일 동안 또 격리시키면서 회복의 시간을 준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우리 직장인들 있잖아요. 일주일만 혼자서 애들이 혼자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죠. 밤만 같아 보면은 참 좋겠다. 이런 게 다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회복의 시간이죠. 그래서 병이 퍼지지 않게 이 병을 죄로 얘기하면 죄가 퍼지지 않게 그래서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이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이 제사장이 다시 보일 것이요. 이게 두번 정도 세번 정도인데 나병이 확정되면은 나병이 이제 공동체에 같이 있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무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한즉 이 가두어 두지 않을 것이며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희어진 즉 정하거니와 이게 코로나 때도 그랬죠. 코로나 때도 보면은 이게 퍼져나갈 수 있는 기간이 있다 그러잖아요. 요게 지금 온몸에 다 퍼졌으면은 이게 끝나는 끝물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다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잠복기가 있는데 잠복기 때 퍼지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잠복기 때 이 나병이 퍼지는데 제 습성 가운데 뭐가 있냐면 잠복기처럼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내게 스며 있다고 보면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보면 이게 이제 요즘에도 뭐 보면은 오랜 문제 있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있죠. H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보면 암 같은 경우도 거의 발견했을 때는 거의 말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암은 어떻게 발견하냐? 그냥 검진하다가 발견하는 거예요. 보면. 근데 우리가 말씀에도 보면은 병은 많이들 뭐냐면 숨은 죄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 많이 얘기를 한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38년 병자에게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역을 이제 죽기라는 거 해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러면 암에 걸리겠구나. 뼈, 응어리 같은 거, 가슴에 응어리가 있고 이러면은 병으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역, 집 지어놓은 부분들인데 이게 병으로 연결된다. 이건 이제 저 윤성 목사님 쓴 책도 자꾸 보면은 병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회개도 하고 악한 영역 쫓아내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면은 몸도 회복되어지고 마음도 회복되어지는 거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에 이제 엉어리가 있거나 또 아니면 이제 살다 보면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그때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 근데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을 경우가 있어요. 가서 직접 얘기해라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가서 해야 돼. 그 대상이 없을 때는 이제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좋으냐면은 천주께서 좀 그렇게 시키기도 하는데 구제를 하는 거죠. 구제를 하든지 봉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용서를 구할 때는 없고 그러면은 교회 와가지고 내가 혼자 성적을 잘 한다든지 하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아니면은 주님의 봉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대신 저 갚는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있다. 그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면은 도움이 되죠. 보면은. 그래서 이 구절에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래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이렇게 했죠. 11절. 11절 보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한즉 가두어두지 않을 것이며 그가 진찰한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휘어진즉 정하거니와 제사장의 생사를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이 할지니 그 생사를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리라. 그 종기의 흰 점이 이 보다나 희고 불그스름한 이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공동체에 죄가 들어오면은 죄가 공동체 쭉 퍼진다는 거. 이제 출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랬죠. 보면은 음행을 저지른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나중에 그 저기도 아이성 변명 같은 거 할 때도 그 아간이 범죄한 것 때문에 공동체가 다시 피해를 입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나 하나만의 죄가 아니고 나 하나만의 죄가 가정에도 영향을 끼치고 나 하나만의 죄가 교회 공동체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왜 부모가 성령 충만해야 되냐면 자녀들이 그 부모를 보면서 배우고 들어가잖아요. 무시가.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가 된 사람들이고 부모가 될 아이들이 있지만 내가 영적으로 항상 기쁘고 감사하면은 넘어갈 일들이 많은데 그게 안 돼 있으면 내가 별거 아닌 데 가지고 싸워가지고 가정 분위기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게 또 교회 와서도 별로 덕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21절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털이 없고 피부보다 얇지 아니하고 빛이 옅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을 하고 퍼지지 아니하며 있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불에 뒤었는데 이제 흰점이 생기면 또 나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게 있나 봐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튀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오목하면 이는 화상에서 이 생긴 나병인지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이 환부가 됨이니라.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뭐 이걸 뭐 계속 이렇게 얘기하냐. 결국엔 뭐냐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그리고 죄가 너희들에게 오지 않도록. 그리고 이 죄에 대한 경각심으로 그 한 죄를 통하여서 공동체 전체에 영향 끼칠 수 있으니까 그 죄를 빨리 격리시켜라. 라는 개념이 계속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질 때 뭐냐면 화를 내되 이게 죄로 연결되면 안 된다고요, 보면. 기분 나쁘면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막 죄로 연결되어 가지고 또 아이들 예를 들면 이제 일상을 망가뜨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싸워가지고 살림을 다 때려 부수고 그러면은 젖정리해야 되고 그러면은 그게 수습이 안 되잖아요. 요즘에는 잘 싸우진 않는데 그 정도들 여러분들이 안 싸우더라도 미움 이게 죄라는 저주라는 빨리 털어버리라는 거. 내가 응답받을 일이 있고 헌신해야 될 일이 있고 쓰임 받아야 될 사람인데 거기에 매몰되어 가지고 축복들을 놓칠 필요가 없잖아. 자녀도 키워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도 만나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는데 그거 내가 죄 때문에 내가 매몰되거나 그리고 내가 그걸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안 속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29절부터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또 남자들도 이렇게 우물에도 머리에도 볼 수 있다.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우물의 환부가 피부보다 오목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온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이 제사장은 온 환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깨끗한 후에 나도 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태고 관찰하는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몸이 여전하고 그 사람에게 검은 털이 났으면 그 몸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의 피부의 색점에 이 부유스러움 하며 이는 피부에 발생한 오르락이라 이 그는 정하니라. 대머리가 이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머리 빠져 대머리가 있는데 또 거기다가 나병까지 생기면 격리해라 이 말인데 이거 뭐 병들이 여러 가지로 오는데도 나병으로 발전하는 경우들이 있나 봐요. 우리랑은 지금 뭐 중동지방 병이니까 상관도 없는 부분이지만 근데 죄의 속성이 그렇다.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라. 죄는 심각한 거다. 우리 영혼을 죽이게 만들고 스그스그 파고들어서 온몸에 다 번진다. 그러면 온몸에 다 번져서 우리 모든 축복을 다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게나 이 이마 대머리에게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제 부정하게 되면은
격리되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피해를 미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정결해야 된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그래서 그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 대사도전서 5장에 말씀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목회자잖아요. 목회자가 그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면은 목회가 설교가 너무 힘들어요. 보면. 그리고 제가 안 싸우는 게 아니라 설교 때문에도 안 싸우려고 해요. 왜냐면 싸우고 나면은 이 설교가 힘들어요. 보면. 그리고 애들이 별로 안 좋아. 내가 어렸을 때도 봐도 그렇고 목사님, 사모님 진짜 싸우고 설교하면 그렇게 가식적으로 보여. 그리고 막 사모님도 성도들 왔는데 새신도 왔는데 막 그렇게 상냥하게 보는데 사람인가 이렇게 보면 목회자니까 더 그래. 목회자 자녀들. 내가 목사 되면서도 저런 건 아니야지. 시큰 욕하다가 막 짱욕을 하다가 성도 만나면 사는 게 별로 반응 싫거든. 하면은 저럴 수가 있냐. 가식적으로. 우리한테는 막 개소리 질러놓고 성도들한테 갈 때는 다른 거 하면은 야 그치 이래 왜안 다녀봤다. 근데 큰 목회자들이 더 그렇다 그래요. 저희 작은 목회자들은 뭐 일장 다 받다가 다 까고 살지만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더 거룩한 척. 왜냐면은 잘 안 보여요. 뭐냐 만날 때도 거의 설교 때나 만나고 몇몇 성도들만 조금 만나지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신비로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족들에게서는 하나도 신비롭지 않지. 집에서는 반바지에 런닝 입고 누워있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그게 신비롭지 않다. 그러니까 일부러 신비롭게 하려고 목소리까지 바꾸는 분도 있잖아요. 아이고, 목사. 왜 그러시나? 기도를. 네. 저는 그런 게 안 돼. 네,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기쁘게 살고 감사하고 살고 안 싸우고 그리고 살아야 보면 목회 다 해놓고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목회 다 해놓고 몸살리기다 다 해놓고 내 집구석 안 살면은 뭐가 근데 의외로 큰 교회 목사 자녀들보다 작은 교회 목사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왜? 덜 가치적. 가치적인 일이 별로 없어. 신방도 별로 없고. 보면 설교 나가서 설교할 것도 없고, 책도 쓸 것도 없고, 거기 보면은 막 좋은 거 막 써대야 되잖아요. 응답받은 거. 부부싸움을 몇 번 했어요. 뭐 이런 거 안 써놓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조선왕조실록처럼 다 써놔야 되는 이렇게 약한 부분도 있다. 해줘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죄라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못할 만큼 괜히 사람들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면 안 되지. 그래서 자꾸 성숙되고 변하고. 근데 내가 해보니까 이제 목회를 좀 많이 해보니까 성품이 들어오서 그런 줄 알았는데 성품이 들어온 게 아니라 악한 영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 어제도 또 백분 집사님 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늦어졌거든요. 늦은 지는 기름 부음만 합시다. 반수 조금 해주는데 그 나와요. 어제는 유명을 쫓았죠. 유명을 쫓으니까 한참 또 나오면 또 해야 되잖아요. 직업상 하는데 한 22분 정도 했거든요. 22분 했는데 그 유명이 떠났다는 게 느껴졌다는 거. 가슴이 이게 풀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좀 바뀌는 거죠. 그냥 뭐냐면 악한 영이 들어와 있어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성질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질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아니야, 원래. 혈통을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워낙 어렸을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난 줄 아는 거지. 그게 아니야. 나 예민하다. 원래 나 예민하게 하는 악한 영이 있어요. 보면
자꾸 뭐 미룬다, 실수한다, 말이 거칠다. 그거 다 우리 성품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일 먼저 사역하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걸 많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돈 고치는 거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주는 게 여러분들에게도 이 내 안에 있는 이제 성품이나 미움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거짓말하고 싶을 때나 뭐 사람들한테 뭐 나를 나타내 보이고 싶을 때 이럴 때 그 악한 영이라는 걸 이해를 하라. 그거를 쫓아내면은 오, 의외로 이거 그냥 기도만 받은 거잖아요. 스트레스. 내가 어제 집사님 했으니까 집사님 뭐 성령무성도 기도해 주세요. 밥 먹다가 왜 날벼락이냐면서 날 쳐다보더라. 날벼락이 아니라 나도 했잖아. 했으니까 난 나세요 그러니까 막 하고 있더라고. 저기 보면 가서 이제 도와주시죠. 튀어나와요 이 양반. 근데 좀 더 잘 이해되면은 거지형을 쫓아내겠는데 그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한 얘기 나와. 근데 펄럭펄럭 하면서 나와요. 침 나오고. 그래서 아까 몇 개만 받아놨더라고 침도. 나오죠? 선생님, 기자님. 잘 나와요. 내가 해보니까 나오는 사람들은 기억하니까 나와요. 근데 길게 못해서 그렇지. 저번 주에 그 목요일 날 오셨더라니까요. 주일이라고. 그 목요일 날 오셔가지고. 밥 안 먹었을 거니까 그냥 밥 차려줄게요. 계란 후라이 맛있게 드세요. 또 내가 있으니까 또 미안한가 봐.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 먹고 있으라고 나 자꾸 먹고 있으라. 먹고 얘기하자. 다 먹고 이제 좀 같이 이제 얘기하고. 내가 이틀 더 자고 오세요. 이틀이면 3일이죠? 3일 더 자고 오세요. 3일 더 자고 오세요. 나는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뭐가 놀란 거냐면은, 아, 이제 날짜를 못 맞추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번 주에도 왔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거든. 여기를 못 찾아. 딴 나라 와놓고 노예를 못 찾으니까 아 나는 그 깜짝 놀라. 치매까지 왔나 이런 거죠 보면 치매까지 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뭐냐면은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 자기에게 힘들게 하고 한 사람들 있잖아요. 또 아까도 계속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 하나를 얘기하는데 그 90분도 다 AI 같아. 그래가 뭐 그런 걱정까지 다 해주냐고. 내가 내한테 말고 당신 인생 사시라고. 이게 한이 돼서 상처가 된 거를 사단이 이제 적어대는 거 보면은 거기서 끊임없이 목요일 만났을 때는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주변 사람들이 하나하나 죽어가지고 아는 사람이 많이 죽었다.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떨어져서 그거 하면은 털고 딴 거 하면 되는데 계속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요 재수명이 못 살아. 병든다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내 욕심이면 털고 딴 거 하는데 뭐 죄예요. 뭐 다른 거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만 그런 거 아니거든. 편하게 사시라. 기쁘게 사시라. 즐겁게. 그리고 맨날 땅도 있다고 자랑하면서 도대체 왜 의왕에도 있고 호천에도 있대요. 땅 사는 거. 그러니까 나보다 부자예요. 그냥 부자를 걱정해 줄 필요는 없어요. 영적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 죄라는 건 저주라는 건 나에게 부정한 게 들어오면은 악영향을 미치니까 여러분들이 그 특히 뭐 나를 화나게 했다, 짜증나게 했다 그러면은 뭐 내가 갖지 말고 털어버려. 털어버려. 그래서 차이시대 보니까 만일 의복의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토로새나 이 배옷에나 48점.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다.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피니 그 색점이 그의 북에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이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다.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러니까 불로 태워서 어떻게 하냐면 정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한 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태워서 씻어서 정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뭐를 의미하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성령의 불로 태운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그리고 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씻는다는 개념도 있고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잖아요. 씻어낸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나면은 마음이 후련하기도 하고 좀 홀가분하고 밥 먹어도 편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죄를 씻어서 그런 거죠. 보면. 근데 안 짓는 게 더 좋지만 또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3절에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시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질지 아니하였으면 그래도 빨아라는 거는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그것도 이제 그 자기 재산이니까 가죽 같은 것도 비싸잖아요. 쓰게 하고 해라. 그리고 그 빵 곳에 이 볼진이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그는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가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그 의복에나 이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며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이는 털옷에나 이 베옷에나 그날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상한 나병 이 색점에 이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그래서 이거를 깨끗하게 씻어내라, 태워내라. 우리도 성령의 불 받고 은혜 받고 힘 얻어가지고 정해내면은 하나님이 좋은 그릇. 그래서 그릇을 얘기할 때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기있으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깨끗해질수록 귀 쓰임 받는. 그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은 나무가 맺지 않으면 그를 제거해버리라. 제거해버리면은 남은 지역에 더 진액이 가면서 더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죄를 지어서 막 이렇게 바꾸자 이런 개념보다는 뭐냐면은 그 죄를 정하게 해서 정한 공동체로 여호와의 군대로 가나안 땅 정복하고 믿음으로 걸어 나가라는 거죠.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죄라는 걸 지으면은 자꾸 이게 저거 되더라고요. 틀어지더라고요. 보면. 오늘 화가 나잖아요. 오늘 주일학교에도 보고 화나고 짜증나고 가기 싫고 하기 싫은 걸 잘해라. 그때 화내지 말고 그때 좀 기도하고 하면은 일도 많아요. 그때 기도하고 좀 믿음으로 더 중심 담고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열어준다. 왜냐하면 사단이 먼저 오더라고요. 사단이 먼저 와서 여러분들에게 기분 나쁘게 하고 힘 빠지게 하고 약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데 그걸 잘 넘어서 그건 이제 훈련 가시는 분들 어떤 심각한 내 머리통에다가 그걸 잘 뿌려놓고 뒤에 앉아있는데 야 쿨세례를 받는 거 보니까 여기서 오늘 은혜 좀 받아야 되나 보다 이게 앉아있는 어떤 놈들이 자리를 뺏어 내 자리를 내 성격적으로 그다음에 그러고 다니는 나는 왔다 갔다 하니까 오늘 응답이 있나 보다. 뚜껑 열리는 날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씩 오는 날이에요. 근데 그때 뭐 하나 깨닫는 것도 있고, 빠지는 부분. 여러분들이 막 회사 가서나 뭐 할 때도 막 승질 막 나잖아요. 와, 내지만 하나님 그 보고 계시 선을, 의를 행하기를 원하시고, 행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한번 달아보는 거다. 오, 나도 나가. 언제지? 근데 거기다 대고 다 쏟아내잖아요. 그러면은 그 응답 못 찾아요. 생각보다 일진이 되게 안 좋네. 오늘 영적으로는 굉장히 성령처럼 하시면서 이렇게 나가시고 안 그러면 난 벌써 죽었을 거거든요. 승질대로만 했으면은 승질대로 하면 못 살아요. 어제도 이경희 변사님 지금 3일째 그래도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게 내가 이제 변사님 불 받아서 괜찮을 거야. 불 받아
불을 꺼주지 말고, 불 꺼주지 말고 가정보고만으로 이렇게 태워야지 좀 돈이 있고, 왜냐면 기도 못하면 영적인 걸 놓쳐. 돈 다 해도 되거든. 영적을 다 받으면 돈도 다 회복되고. 그러니까 짜증은 날 수 있는데 짜증을 내지. 화는 나지. 화를 내. 소원이 많았다. 연기. 시간을 알았지. 연기하는 거야. 진짜 화났으면 바로 날라가지. 연기. 이게 어디 있었어? 그지 마. 목사한테 불지만 하면 지가 운시 죽겠다. 카드 말고 씨. 떠라.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불지만. 하나님 그러는 거. 하나님 그러는 거. 심심하면 기도해야겠다. 심심하면 기도해야겠다. 왜냐면 문제 터지는데 그것 때문에 화낸다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출병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정결해야 될 일, 또 성령의 불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또 이 물세례로 하나님 우리 깨끗이 씻어주시고 물세례로 태워주셔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에 하나님 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오후에 훈련받으러 가는 하나님 귀한 영혼들 개인과 가정을 살리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가문의 혈통이 내려온 저주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일을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물로 하나님 불로 하나님 성령 세례 받아 하나님 성령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사역의 사명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축복을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진리를 통하신 지역의 세계 살기 일꾼들 위해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